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볼모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영어로 When the road is unseen. 우리들도 어느 부모님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들도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움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부모님한테서 키움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가만히 생각하면요. 해나 자매도 우리 리시브를 하나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해나 스토리? 해나 스토리. Do you have to receive? No. Do you understand Korean? 어느 정도 알아들으신다고요? 어떻게 분 같으신데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소한 자녀들이 한 집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부모님들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18의 집을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약 최소한 20년 동안 우리 부모에게서 키움받아야 장년으로서 우리 밖에 나가서 장인이 됩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늘 전화하고 어떻게 살까 하면서 그래도 그냥 우리 안심이 안 돼서 계속 전화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키우고 난 후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자녀 부모님이 좀 넓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전화하면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누구 말대로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 좀 달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르렁거리면서 참 이렇게 속상하고 상처도 받고 그럽니다. 자녀가 우리 성도로서 또는 장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어쩌면 참 쉬운 것 같지만 같이 뒹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컸습니다. 참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졌던 생각과 부모님들이 가졌던 많은 경험들을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키워주고 같이 있으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도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 물려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자녀들이 가끔씩은 밖에 나가서 부모들이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밖에서 친구에게서 학교에게서 사회에서 배워와서 어른들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참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정났다. 인간의 용어입니다만은 발정났다. 짐승들이 발정나서 전혀 다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인간들도 부모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지 못한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져와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 발정났다 그렇게 얘기할 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들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뭔가 하면 매일 제자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준 좋은 생각들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비물었습니다. 같이 보여주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면서 키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아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다시 확인하셔서 끊임없이 제정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는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서 가르쳐주는 것을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아는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하고 삶과 신앙이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을 소위 말하면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제자가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은 바로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맞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제자 훈련이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한번 모입니다. 예배 때 한 번 딱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 만나고 기도 모임도 갖고 목장 예배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어렵지 않은 말씀을 참 중요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쓰신 목적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장 1절에 보니까 요한 1서를 쓰신 목적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전의 말씀 보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죄를 지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다시 나와서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는 목적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죄 짓기 않게 하는 것인데 혹시 살다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 놓는다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로 다시 와서 그 죄를 뜯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믿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다시 나와야 할까? 이미 예수를 믿어온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죄 지었으면 나와야 되는가? 아니, 죄 지었는데 용서받았는데 왜 나와야 되는가? 대답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풍성하게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대답은 죄의 지연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죄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으면 발전한 행동을 세상에서 배워와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일상생활을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랬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를 우리가 죄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오늘 요한일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의 삶은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귀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루하루 살아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은 깨달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사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성경이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깨닫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 생활하고 우리 직장 생활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어떻게 그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근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같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에녹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고 교제하면서 살았던가. 그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하면서 어떻게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던가. 그것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일상생활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제입니다. 우리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죄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계명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은 사랑이다 그랬었습니다. 세 계명.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했던 말인데 다시 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 이걸 말씀을 보면서 너무 지키는 것이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일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속상하게 한 사람이 많은데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 참 힘들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2장 8절의 말씀 보세요.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새 계명을 강조하면서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속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둠이 지나갔다. 참빛이 이미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빛이 이미 우리 속에 비추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극구 신앙생활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속에 참빛이 주의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참빛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갔고 참빛이 벌써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개와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옛날 성경을 정말 못 버리게 거들랑 새 번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저도 두 개를 동시에 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었을 겁니다. 한문도 아마 제가 더 많이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 번역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보세요. 시간 없으면 못 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새 계명을 가지고 살면 말씀이 뭔가 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랬고 만약 반대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래가 없다 그랬거든요. 미래가 없다. 말씀을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미래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방향을 모른다 그랬어요. 미래가 없고 방향을 모른다. 어둠 속을 걷고 있다. 또 좀 더 나가서 뭐랬냐면 올무에 걸린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올무에 걸린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은 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올무가 뭡니까? 트랩입니다. 트랩. 함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적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참 질문이 많았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가 큰 소리로 외쳤던 외침인데 저는 그게 처음 믿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속상했습니다. 39절, 37절, 3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기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나는 왜 믿는데 이게 안 됩니까? 아니 자꾸 출퇴근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믿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어떨 때는 믿는 것 자체가 올무가 돼서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다. 출퇴근하는 기쁨이 출근과 퇴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자꾸 이런 믿음의 변덕이 내 속에서 일어날까?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한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는 언제 나에게 빵을 주셨던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련도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질문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내가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응하지 않는가?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간에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해지니까 그 목사님을 꼭 하나님은 조금 내리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만나를 준다. 그리고 생명까지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축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했던 만나 같은 떡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즉석에서 만나처럼 떡을 나누어 주면서도 12가지가 남았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주신다. 두 개를 동시에 주시는 분이 예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33절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 안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믿는 사람이 빚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믿는 사람이 사업이 안 돼야 됩니까? 왜 믿는 사람이 사고 나면서 죽습니까? 이런 question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잘 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보니까 여전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믿었던 제자들은 빵 먹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셨고 유다 빼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빵만 먹고 달아나버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을 때 너희들도 갈 거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만 챙기고 신앙생활 대충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 따로 신앙 따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다시 믿는다는 것은 마음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24시간 계속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어 놓으니까 정말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만 해서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쫓고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싸웁니다. 그 속에 생수가 없습니다. 갈등만이 있습니다. 끊임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믿음에서도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멉니다. 마음 따로 믿음 따로 사는구나. 이것을 누가 합니까? 마귀라는 놈이 합니다.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디아볼로스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마귀의 뜻이 뭔가 하면은 디아볼로스의 뜻이 뭔가 하면 사이에 끼어들어서 갈라놓는다. 이게 디아볼로스. 마귀의 역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갈라놓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포커스가 되지 않도록 세상 마음으로 향하게 한다. 갈라놓는다. 이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못 믿어지게 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아블로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만 기억한다면 마귀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한번 보십시다. 왜 그분을 우리가 100% 의지하지 못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100%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이 온 땅을 지으신 창조자인 것을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은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맞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도 맞으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발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즐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까? 말씀에 복음 듣는 것보다 정말 괜찮은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이 더 괜찮지요. 그러죠. 요즘 뭐 한국에서 뜨는 것이 뭔가 하면 국제시장?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다 울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국제시장 옛날의 모습을 우리 보여주니까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울었다 해서 안 보려고 합니다. 보신 분 계세요? 잘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보셔서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은 왜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런 아픈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포커스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울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뉴스는 듣지만 하나님의 뉴스는 안 들어요. 성경이 늘 편히 말하면 뉴스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분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활의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100% 인도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를 알고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100%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이론적으로 알고 들어서 알고 믿어서 알고 아는데 삶과 관계의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겁니다. 마음을 세상에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묵상하고 그분으로 마음을 향해서 정말 방향을 잡아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귀고 있을 때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은 예라고 생각돼서 제가 책을 통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암 걸려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어둠이 가득 차고 얼굴 속에도 이미 벌써 수심이 가득해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 잘 믿고 예수를 정말 거듭난 것이 확실하고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인데 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 때문에 짜증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암 때문에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암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24시간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24시간 암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암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묵상할 때 암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데 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확신이 있으면 암 때문에 죽어도 갈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같은 비행기 사고 나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는 것과 믿지 않고 죽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죽을 때 예수를 묵상하면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4장 24절에 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걱정하면서 금식이나 기도하면서도 참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걱정하고 가정 걱정하고 정말 나라 걱정한다면 다른 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신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로 함께 사귀면서 주님 앞에 주님 묵상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걱정이 많아서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확실하게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하는 마음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건강한 마음이니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묵상하는 건강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요
참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기만 하고 교제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강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빼앗기 없던 세상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드려서 주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할 때 그 사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붙들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것과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다시 모아서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인데, 마음과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마음 따로, 교리 고백 따로. 이러니까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화 하나 생각나는데, 요즘요 멀리서 어느 부부가 계속해서 전화로 상담을 오는 분이 계십니다. 50이 넘으신 부부신데 자꾸 이렇게 서로가 똑똑한 분이신데 이렇게 둘 다가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계속해서 상담을 합니다. 하면서 남자가 미우니 여자가 미우니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인용했지요. 남자는 억울하고 여자는 속상하다. 그 말 아마 됐더니 목사님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말에 보내온 카톡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너무 힘들 때문에 수첩을 꺼내서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본답니다. 그러고는 그것도 혼자 중얼거린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요. 아내도 여자도 세상 살면서 힘이 들면 남편 사진을 딱 꺼내보면서 혼자 중얼거린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분들과도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좋으신 예수님의 성령을 왜 우리가 함께 모시면서 함께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